저는 오늘 갑자기 제가 30살 때 있었던, 제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한 석 달 정도 됐을 때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사건 가운데 이제 있었던 일, 대략 얘기하면 히말라야 그 케이토봉에서 넘어오면 해발 1500m 되는 곳에 처음으로 저희가 들어갔어요. 뭐 언어도 안 되지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막 우여곡절 끝에 한 곳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북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잠깐 이제 제 설교를 들었던 이제 형제인데 그 형제가 영화팀이 지금 이제 북경에서부터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를 제작하려고 바리공주라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 바리공주가 바로 이제 그 곤륜산 넘어가는 그쪽에서 어떤 이제 신변 약초를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어머니인가 누군가에게 이제 그걸 주려고 하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바리공주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진짜 그쪽에 그런 약초가 있어요. 설련하라고. 아마 그런 게 모티브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만화가들이 한 열 몇 명, 영화 감독, 뭐 또 방송국, SBS에서 방송국에도 오고 막 그 모든 길을, 그러니까 타클라마칸까지 와가지고 우리 지역까지 쭉 오면서 그 모든 풍경을 그들이 이제 눈에 이제 집어넣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서 그 스토리를 만들고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는데 약간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예. 실명은 밝히기가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눈빛이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분 기도해 주라고 하는구나. 또 거기에 또 유명한 또 화백이 왔어요. 이 신문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분이 우리 가족 그림도 그려주고. 근데 그렇게 이분들이 계속 멀리 이렇게 먼 길을 차로 온 거잖아요. 육로를. 그 우르무치라는 곳에서 저희가 있는 곳까지 사막을 뚫고 내려오는데 1650km거든요. 근데 북경에서 여기 오는 데는 그 3배가 걸려요. 그걸 육로로 계속 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닭백숙에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방 2개에 뭐 정말 쓰러져 가는 아파트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거기로 뭐 그냥 빼곡빼곡 차가지고 거기서 막 음식하고 이렇게 이랬어요. 근데 또 누가 아픈 거야, 또. 근데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 화훼 사업하는 그냥 농장 운영하는 사람인 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문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있다가 누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뭐 아나? 3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뭐 위구르 좀 배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급하게 그 위에 이제 미국 사역자랑 함께 일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그래도 영어를 잘해서 제가 이제 영어가 되니까 이제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밤에 어디 그 시골에서, 그 시골이라 하면 어린아이들이 맨발 벗고 다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와서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그 형제가 랑 저랑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로소 뭔가를 좀 느낀 거야. 그냥 어찌어찌 하다 와서 여기 굴러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저렇게 영어까지 잘하는데 여기까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인 줄 그때 이제 좀 눈치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형제가 와가지고 저희 누님도 선교사인데 선교사님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그냥 마음의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30살로 좀 돌아가고 싶다고. 이 복음을 안 상태로 30살로 좀 돌아가고 싶다고. 제 사역의 그 초창기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내 재빈이도 너무 멋지게 키우고 더 깊은 사랑을 주고 나와 관계가 어려웠던 그 선교사들, 사역자, 동역자들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우리 양선우님 옆에 우리
손주가 막 그림 그리면서 찬양은 안 부르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계속 입혀주고 축복해주면 되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세상을 입혀주면 쟤는 언젠가 변할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아도 존귀한 자야. 내가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30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꿈이죠. 근데 오늘 그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뭐냐면 갑자기 제 안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막 기름 부음이 들어오더니 내가 지금 30살 그때 그 심정으로 그 시대로 내가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간 그 심정으로 나는 오늘 그 첫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야. 아멘. 갑자기 거의 20몇 년을 벌었어요, 제가. 몸은 쇠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신은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첫 사역을 시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가 오늘부터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쫙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제가 30살 때 저의 생각은 많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많은 상처가 있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사람을 품을 수 없었고 그저 내가 정직하게 정의롭게 온전한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데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안 돼. 저 사람들 안 돼. 판단돼지고 이랬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다 품을 수 있는 더 멋진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30살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30살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세 사람을 입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아주 존귀한 자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만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청년처럼 이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 심정으로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원리 계속하고 있죠.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의 참된 의미와 일용할 양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더 깊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요청도 들어왔었고 지난주 설교를 조금 더 풀어서 좀 해달라는 부탁 들어왔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군가, 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요,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씩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너무도 존귀한 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전 우주 앞에 존귀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입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지었고 상관없어요.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 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주는 다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악한 영들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전 우주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전 우주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다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주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존귀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각보다 잘 못 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걸 하고 싶지만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시간 뺏기고 막 이러면서 또 말도 잘 못해가지고 괜히 상처 주고 막 이런 저런 일들이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 그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뭐라고 하시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없어져요. 내가 지은 그 죄에, 그 정죄감에 묶여 있으면요, 계속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더 찬란하게 나를 인정하면 그런 것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저 그들 축복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놀라운 존재로 인정해 드립시다. 예. 자, 오늘 주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네, 죽죠.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가요? 영양실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적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비정상적인,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힘든 상태,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걸 당연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매일 양식을,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저조차도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적으로 걸어가야 되고, 영적으로 달려가야 되고, 또 말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용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재 짓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면요,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고 우리가 더 멋지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원인들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할 양식은 너무 그냥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참 잘하고 계신 게 뭐냐면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들었던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말씀을 또 하나하나를 곱씹는. 그러니까 뭐 한 절, 두 절, 두 구절 그거 가지고 하니까 제가 늘 아쉬웠던 게 저는 제가 전했던 의도의 말씀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10%나 받았을까?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대곱씹는 분들은요, 최소 40%, 50%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자매님하고 성막세를 하는데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포됐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 쉽고 강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 이번 주에 이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성막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그걸 또 직접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이것이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봐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면 좋을까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우리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니까 더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것도 못 누리고 있어. 내가 저것도 못 마시고 있어. 이렇게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은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은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것들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누릴 때 이것들은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풀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는 추구하다,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구하다, 그러니까 마치 기도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근심하지도 말라, 이거는 근심이 아니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애들한테 망고 좀 먹이고 싶은데요? 갑자기 한 박스가 들어와. 이거 제가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그런 가지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더 많이. 그리고 무수한 꿈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수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기도에 대해서 그것에 더 집중하고, 근데 뭐 마시고 싶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너스인데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만 내가 이것을 육적인 것을 구하고 그것에 중심을 두면요, 그것을 줘도 그게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오히려 공격거리가 돼요. 예.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 하십니다. 100% 하세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감사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또 뭘 깨달으라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네. 자, 우리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를 이제 잘 아시겠죠?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기아 상태, 영양실조 상태에 사는 게 당연한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단순히 교회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아 상태, 영양실조, 이거는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8% 정도의 성도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심지어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만나보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사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찰마벳,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타나토스, 하나님과 관계 바깥에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이러면요, 나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종교적으로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악한이 공격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나토스가 아니라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이러네, 내일은 저런, 이런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가져가겠다. 이게 생명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나토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 사귐이 없이 살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조차도 하루에 다나토스의 시간이 있어요.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마나 줄여가고 하나님께 집중해 가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죠.
만약 TV를 보다가도 TV를 보면서 저는 방언을 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세상 것을 즐기더라도 예, 하나님 뭐 세상 것 뭐 즐기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시간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예. 여러분 하루에 성령님을 몇 번이나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최소 수백 번 이상 성령님을 부르는 자라고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러면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을 안아주시는 성령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 왜 내 말을 안 따라? 이러는데 성령님은 그를 안고 있어. 우리는 적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님의 존귀한 전인데. 예? 그래서 자꾸 괜히 지적질하게 돼. 특별히 가족 간에서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여러분들만 바뀌면 가족은 교회로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들어오건 생각이 들어오건 하나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축복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사망한 상태가 아니다. 엄청나게 착각해 왔죠. 기독교가 세상에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짐이 되어버려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권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그 진리의 권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 이거 지켜라 이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와 교제하자. 율법은 불완전한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와라.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라. 너희의 범죄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안아줄 거다. 이렇게 슈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회개의 하나님. 참 회개는 자백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고백이에요. 내 죄를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님이다 묶여있는 자백이 아니라 심판받는 것 같은 자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면서 가는 것이 참 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슈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고함, 어떤 공고입니까? 이 공고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뜻하고 비참함을 뜻해요. 억압을 뜻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중독. 이게 왜 그래요? 나 이거 원치 않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요 억압당하는 거예요. 악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느껴져. 내 자신이. 이런 공고한 상태에 우리가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쇠사슬? 이건 뭐냐면요.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해서 내가 새로운 것에 시도조차 할 수 없게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임이 뭐냐? 매임은 바로 묶임 상태인데 이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노예. 포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상태예요.
우리도 이 가운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임하면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도 악이 나를 묶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제가 기분이 나쁜데요? 하고 딱 가져가잖아요? 다나토스,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신적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무슨 감사를 드릴까요? 그것도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실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느끼게 되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과 공고와 비참함과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유한 삶을 보내는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 아내와의 이 부부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사망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영적 영양 실조의 상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서 가난은 뭐예요?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이는 나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고백하세요. 당신 없이는요, 내가 오늘 이 한 시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전보다 뛰어나진 것에 속지 마세요. 이전보다 성장한 것에 속지 마세요. 나는 성장했지만 악은 여전히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장막을 벗어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요, 공격은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이 가난한 자에게 전하라고 한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고 선포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악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악에게 보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거죠. 숯불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죠. 이 거룩한 불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를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보복당해서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보복의 날 그러면요, 괜히 두려워해요. 죄지은 나를 보복하시려나?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요, 막대하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게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모독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분이
왜 우리를 보복하시겠어요? 우리가 보복하니까 그래요. 옆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나는 그렇게 그런 옛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전으로, 새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 대신 그 뒤에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내가 보복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영혼과 그 영혼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사주하는 악한 영들을 분리해서 봐야죠.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정말 얘기했습니까?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잘못했다고 자책할 게 아니라 더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누구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지적하면 돼요, 안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격려하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하고 계속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바뀌어요. 제가 어제도 들은 소식인데 한 분이 이제 장애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약도 끊으셨는데 이제는 뭐까지 끊으냐면 항상 이어폰을 껴서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정되려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것만도 너무 존경스럽죠. 그런데 그거를 뗐대요. 이제는요 세상과 직접 악한 저 사람으로 뭐가 들어와도 그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떼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먼저 뭘 기뻐해요? 이걸 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간절하게 이어폰을 하루 종일 끼고 다녀야 돼. 여러분 그거 하시기 쉽겠어요? 하나님 그러한 태도를 너무너무 놀라운 상급으로 보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이 상했고 나는 포로였고 나는 갇힌 자였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날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살아요.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매일마다 누리잖아요. 이게 은혜의 해죠. 예.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할 수 있죠. 계속해서 보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축복해 주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옷으로 모든 근심을 대신하는 일. 이 길도 하셨네요, 할렐루야. 저 일도 하셨네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왕관을. 이게 여러분입니다. 복을 받아 누린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영적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일용할 양식 안에, 말씀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입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죠?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죽음학 안에는요, 막 여러 가지 종교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선물이다. 왜냐,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다음 생에. 이 생애를 끝내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네. 말이 돼요? 분들도? 그런데 그거는요, 진짜 몽학선생과 같은 거죠. 왜 또 다른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태어나야 돼, 우리가? 왜? 이번 생은 거지로 태어나서 다음 생은 왕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왕이면은 화전 안 받아요? 왕으로 태어나도 화전 받아서 왕이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암투 벌이고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잖아요. 그 권력을 탐하다 보면 얼마나 비정해요. 지옥입니다. 진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만 벗으면 진짜 그 위대한 하나님과 딱 만나서 너무나 엄청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누려야 돼요? 죽어서요?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부터 되죠. 왜냐? 옛사람은 죽을 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을 충만히 잊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보화가 묻혀있는 저 밭을 사리라 하는 태도로.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곱씹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더 빨리 제가 느끼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잘게 씹으면서. 그런데 왜 이러한 태도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런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무수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땅에서의 주어진 숙명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면 내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가면 막 관계가 깨어져. 그 사람만 가면 좋던 분위기도 깨어지게 만들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없애서라도 내가 저거를 얻으리라 하는 이 태도. 여러분, 이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사망의 상태, 영적 영양실조의 상태, 또 그 수준을 명확히 분별하는 눈, 그것을 달라고 그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라고 계속해서 입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늘 차원의 축복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서 제가 훨씬 더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영적인 영의 실조의 상태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자신이 누릴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돼요. 그럴 때. 더 높은 수준을 인정하면. 그러면 사망의 저주가 무엇인지 더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 함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고 그리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굳이 들어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누려가 봅시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도 이 설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식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식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세 사람을 이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먹는 겁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